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추운데 올겨울에는 좀 춥지 않다가 가끔 이렇게 추워지는 것을 보면 봄이 이제 곧 오나 봅니다. 교회 주변에도 매화꽃도 피고요, 새봄을 준비했던 나무들은 겨울 눈에 싹을 하나둘 튀어가면서 이제 곧 새봄이 올 거라고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지만, 그런데 이와 대비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데 자연 만물보다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리,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세우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세워진 통치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섬겼고, 그래서 잘한 일이 있고 때론 부족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끝나서 다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최고로 잘 준비된 그 한 사람 세워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 첫 출발인 이 시작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가득합니다.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항상 선거 때마다 우리가 느끼듯이 비방과 거짓과 위협과 같은 인간 근저에 있는 가장 극단적인 인간의 어두운 일면들을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선거의 과정 속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 못해 뉴스 채널을 돌리시고 선거에 관심을 아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어디에서 기대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저들에게 나라의 국정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후세대들이 선거 때마다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 이렇게 배운다면 시대가 암울할 텐데, 앞으로 미래에도 새로움이 오지 않을 텐데, 선거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일면을 보면서 또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세상의 권위를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가 선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전히 겨울과 같은 대한민국의 들녘이 저 자연 만물의 노래처럼 새봄이 옵니다, 새봄이 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런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작은 수고요, 헌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 중에 우리 가까이서 보는 일, 안타까운 모습을 이 선거를 통해서 본다면 또 이런 일, 세상이 어두워진 일면을 먼 자리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 발발의 움직임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배치가 되고 또 그 군대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다국적 군들이 함께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국인들과 선교사님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도 귀국 조치를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억압이 그치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등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인데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의 것 삼으려는 인간의 야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 그 일도 서슴지 않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리가 바로 전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시대, 문명이 개화되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밝은 대낮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겨울에 눈이 덮여 있다가 세상이 하얀 줄만 알았는데 눈이 녹으면 세상에 어두운 일면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처럼 지금 코로나의 시절이라 코로나로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다 지나면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일면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아도 위험하지 않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함께 잘 살아가고 함께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과거의 악함보다 더한 악함이 코로나의 시절에도 멈추지 않고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이 더해져가는 원인을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나니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더해가고 어두워지는 이유,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어둠으로 침울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이후의 13절 말씀은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그 이유를 악을 밭가라 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종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콩을 심은 데 콩 나죠. 팥을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세상에 악이 더해가는 이유는 누군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두운 이유는 누군가 어두움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악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지만 누군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믿음을 뿌리고 믿음을 파종하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악을 파종했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 오늘의 시대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의 재난도 인간이 탐욕을 심었기 때문에 재난을 거두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이 시절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을 파종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악을 심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두운 악을 거두게 하였습니까? 방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13절 말씀의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악을 파종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한편 약간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어둠은 누군가 범죄자, 누군가 욕심 많은 사람, 나 아닌 누군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너희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빗대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명을 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악의 열매를 먹고 있구나. 그런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처절히 공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어떻게 밭을 갈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에 승리해서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에 권력 있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신랑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신랑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음란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신앙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해지고 전해져도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까지도 악을 밭가라 죄의 열매를 먹고 산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둠이 깊어갑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심판을 결단하시고 채찍을 준비하시고 이제 심판의 날이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꾸어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 다급한 마음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신부를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공감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깨닫고 그 자리를 바꿔내야 한다, 간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호세아의 선포가, 호세아의 울부짖음이 과거의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어둠을 보고 오늘의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순천중앙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바꿔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빛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어두운 자리를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 번 더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 통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이 시대의 어둠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어둠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묵은 땅, 묵혀져 있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을 한 해 묵히고 두 해 묵히다 보면 땅에 뭔가를 앞으로 경작할 만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죠. 묵은 땅이 있을 때 그 땅은 참
미래가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묵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묵혀져 있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찾아내어서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킬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묵은 땅을 찾아내고 그 땅을 기경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기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밭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옵니다. 모두 농사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느냐? 바로 농사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씨앗을 잘 골라야 하고요, 땅도 잘 개간해야 합니다. 이 씨앗과 땅은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씨앗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다고 칠 때 결국은 땅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만약 토양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이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객토 작업과 옥토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객토 작업은 다른 곳에서 좋은 흙을 퍼다가 섞거나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땅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다른 곳에서라도 좋은 땅을 가져다가 섞거나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 객토 작업. 그래서 농부들은 밭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객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산성화된 토질이 중성화되고 척박해진 토질이 비옥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씨앗을 심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객토 작업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옥토화 작업을 합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고 부수고 돌과 자갈이 있다면 골라내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면 다 불에 태우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옥토화 작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지 못한 땅이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토와 옥토화 작업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야 대풍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은 오늘의 시대에도 묵은 땅을 갈아엎는 객토화 작업, 옥토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옥토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이 말씀도 읽어보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 객토화 작업, 옥토화 작업이 잘 되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토인가 아닌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땅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좋은 땅인가 옥토인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특징을 방금 읽은 23절에서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 옥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묵은 땅, 기경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인지 그래서 이 시대에 어두운 자리, 악을 밭갈던 자리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묵은 땅 그 땅이 있는지 기경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옥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인 것이죠. 평생 말씀 듣고 사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자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요 옥토요 묵은 땅이 없는 복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부흥잔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요 또 말씀 선포에 능하신 분을 불러다가 특식을 함께 나누는데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 내가 옥토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이 깨달아져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신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 어두운 이 세상, 죄악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공의를 빛같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위해서 달려나가서 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서 무언가 도모도 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묵은 땅을 찾아내어서 기경할 때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공의의 비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종말의 시대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올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올해 해야 할 기경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올해 기경했다고 내년에 안 하면 내년에 수확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년은 내년에 수고해야 할 기경의 자리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오늘의 시대 안에 묵혀져 있는 땅들은 어떤 땅입니까? 그 묵은 땅을 찾아서 옥토화 작업을 속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초기에 잡지 않고 묵혀두면 후에 걷잡을 수 없듯이 이 묵은 땅도 초기에 기경해내지 않으면 완전히 황폐화된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을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땅들을 함께 잠깐 상고해 볼 때에 우리 안에 혹시 묵은 땅이 없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묵은 땅은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그런 마음. 옥토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더 이상 열매 맺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옥토가 잘 개간되어 있으면 사람이 함부로 밟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뭔가를 심을 자리인가 보구나. 그런데 옥토도 조금 방치되면 사람들이 아, 여긴 좀 밟아도 되겠구나. 한 사람이 밟고 두 사람이 밟고 밟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눌리고 눌려져 단단한 길이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는커녕 싹조차 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길바닥 위에 던져져 있는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마음이 밟히고 눌리다 못해 이제는 단단해져서 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은 굳어진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소리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뭔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허락을 했다가 다시 굳어져요. 길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 안에는 전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관념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높이 있다고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 소리만 낼 뿐 남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들을 수 없는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여러분 혹시 묵은 땅 길가 같은 단단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모양은 밭입니다. 돌 위에 덮여 있어서 흙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일시적으로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뻗다가 이내 돌에 걸려서 깊게 심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이내 말라버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참 기쁘다가 조금 지나면 뭔가 메말라버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마음에 엄청난 돌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그 돌이 드러나는 것이죠. 금세 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고 더 이상 깊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뻗어지지 못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심겨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 같다가도 이유가 없이 보이지 않거나 무언가 핑계가 생겨나서 교회를 등지거나 신앙의 연륜에 비해서 뭔가 성숙의 문제가 멈춰 있거나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 사탄은 이 돌덩어리를 이용해서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고 대적하고 갈등하며 서로 공격하며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돌짝밭과 같은 돌덩어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 전에 여러분의 심령 또 저의 심령 기경하였어. 옥토로 만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혹시나 있을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찔러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 그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마음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교회는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찔려 영향받는 마음,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유혹받고 쉽게 염려하는 갈대와 같은 신앙. 여러분 그 신앙에는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않고 마음이 외부적 요인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진한 것 같아 말씀이 열매 맺을 것 같지만 이내 가시 같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외부적 도전으로 인해서 말씀보다 더 외부적 도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금세 휩쓸려 버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묵은 땅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묵은 땅으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악이 바꿔라지고 뿌린 대로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좋지 못하면, 그래서 농부가 하는 것이 객토화 작업, 옥토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이 좋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까? 땅이 좋지 못하면.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한 호세아 시절의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자신들도 모르게 악을 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에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어둠을 보고 이 대통령 선거의 과정을 보고 시대의 전쟁을 보고 계속해서 코로나의 시절에도 변함없는 이 시대의 악을 보면서 여전히 묵은 땅에 있구나. 어찌해야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비같이 내리는 시대가 될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혹시 남아있는 묵은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찾아내고 완전히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주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득히 거두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잔치에 과연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인지 옥토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는 좋은 땅 옥토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밭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묵은 땅이 있으면 기경하십시오. 옥토로 준비해서 말씀 그대로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말씀을 파종하여 열매를 먹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공의를 비같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한 주는 우리의 심령에 이 묵은 땅을 잘 기경하여서 주의 말씀에 흥왕한 순천중앙교회를 세워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르게 저희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남아있는 묵은 땅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기경하지 못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묵은 땅을 찾아내어 결국에는 기경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모든 말씀 주신 그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순천중앙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